저 앞에 보세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최상의 만남의 기적. 우리 한번 모두가 다 한번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최상의 만남의 기적. 그 기적을 이 한 시간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적에 말씀도 까다롭지만은 또 제목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제목 자체가 아주 완벽한 팩트입니다.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것은 몸도 끝나고 목숨까지도 다 끝나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제는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을 절제절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위기 속에서 최상의 만남의 기적.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최상의 만남의 기적은 절제절명의 위기가 있어야 만난다. 할렐루야. 두 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는 38년 된 병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12의 앓은 혈병 환자, 두 사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요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역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중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그 38년 된 병이든 12에 앓았던 혈우병이든 낫는 게 목적이죠. 낫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병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에 부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죠. 그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절제절명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제절명의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고 정말로 하나님 진짜 만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라. 절호의 기회죠. 무슨 절호의 기회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아주 너무나 간교한 그런 게 아담 타락 때 이 뱀의 그 간교한 게 들어 있어가지고 보통 해가지고는 회개가 될 수도 없고 또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길, 찾을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특별히 택정된 자들을 고난 속에 거기에서 불러서 만나게 해주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해결함을 받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러한 체험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본인이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권능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제 세례를 받아서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증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재할 적에 처음 이제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가 될 적에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언어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 그 방언이죠. 그것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제 성령이 가지고 계신 권능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하나씩 펼쳐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권능의 세계는 초보예요. 신앙생활의 초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오늘 말씀에 다 죽어가는 사람, 이 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러한 엄청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이제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까지 소멸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런 세계로 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길이고 팩트고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다해서 죽음에 이를 적에 그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눈을 번뜩 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후에 일어날 일을 쫙 보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눈 딱 떴을 적에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둠컴컴한 곳에 그것이 보이고 마귀세계가 보이고 지옥불이 보인다면은 정말로 너무나 인생 헛살은 거고 신앙생활 헛거한 거고 그 엄청난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세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기적. 오늘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게 최고의 기적이죠. 그러나 병을 고치고 나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사항이 더욱더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우선은 병을 고쳐야 되지만 고치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 세계는 병 고치는 세계보다 더 큰 기적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소망, 제일 바라는 건 뭐냐? 무병장수예요. 할렐루야. 그 무병장수하면서 부귀영화까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표고 그걸 위해서 일평생 이 땅에서 지옥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몸까지 바치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소유하려고 그러죠. 건강.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물질,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할 적에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든 안 믿든 나타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캄캄한 세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죠. 하나는 물이 동할 적에, 물이 막 동할 적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때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이 딱 먼저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동한 물에. 그러면 반드시 낫는다는 거죠. 이 세계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바란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연스럽게 연못에서 물이 통하는 거예요. 물론 물이 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고 또 안 믿는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 세계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한 인간의 세계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같이 창조했잖아요. 마귀가 완전히 지 종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무능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세계는 캄캄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도록 돼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영혼이 어느 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가 펼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세계가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 영감의 세계 이렇게 나타나는데, 환상과 꿈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적에 틀림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는 말은 영적 세계만 조금만 접하기 시작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펼쳐놓은 인생의 길에서 영적인 세계가 조금이라도 접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세계는 우연한 세계입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또 인간이 나타내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우연히 연못에 물이 동하면 천사가 와서 나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 약속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 소문에 또 그렇게 그 병을 고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거기 가서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자든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도 없죠. 예. 계약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소문을 듣고 물이 동하는 세계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질병,
불난치병, 그냥 병 그러면은 뭐 그냥 병드는 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고통이 따르니까, 고통이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절제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기다렸는데 거기서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무리동에 천사가 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적에 그 사람은 어느 병자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죠. 빨리 들어가 낫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8년 된 병자처럼 완벽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의사가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암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못 고친대요. 할렐루야. 또 불난치병 저겨가지고 고친다고 하는데 병을 고칠 수가 없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병 다 고치는 줄 알죠. 의사들은 그냥 병이 낫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뿐이지 그 병균 자체를 잡아내거나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린 걸 귀신을 잡아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불난치병 속에는 항시 아주 필수적으로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불난치병 자체가 귀신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 귀신이 먹고 사는 건 뭐냐? 죄악이에요. 죄와 악의 세계예요. 그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미혹의 영이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죄 짓도록 막. 그것이 미혹의 영이 이제 귀신 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주 완전히 맛있게 요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악 속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런 세계로 인도함 받으면 그 자체가 귀신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악이 귀신의 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여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 물을 먹고 마셔라 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이제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펼쳐보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다른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고 의로운 길,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양식입니다. 내가 죄악 세계에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죄에 빠져서 죄를 크게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귀신의 아주 진수성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아주 괴롭히고 박멸하고 아예 그냥 내쫓아서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세계는 죄악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죄진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받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질병의 귀신이 꼼짝못해요. 꼼짝못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시가 내려오죠. 죽었던 조상이 보이든지 소, 돼지가 보이든지 뱀이 보이든지 이게 보입니다. 보이면 그 귀신이 맥을 못 추고
드러내놓는 거예요. 드러내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로 말씀을 모아서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해요. 너희들도 온유와 겸손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아주 귀신과 마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박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 아들까지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군데의 말씀,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12에 앓은 혈우병 환자, 아주 극한 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절제절명이라고 하는데, 절대절명 속에 역사하는 귀신은 천지에 놓고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만 해결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12에 앓은 혈우병 환자도 그걸 고치려고 의원한테 여기저기 약 먹고 별수단 다 쓰고 아마 무당 있으면 무당 굿도 하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런 짓 하다가 돈도 다 뺏기고 가난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몸도 죽고 환경도 죽고 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거죠. 한마디로 해서 절제절명의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때에 마침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지나갑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연못만 바라보고 물이 동할 때만 그 우연한 것을 바라보면서 꼼짝달싹 않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그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위치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관적으로 찾아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이 미리 택정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병자 곁을 지나가면서 병자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것도 선악과에서 뱀하고 여자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뱀한테 완전히 제어당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만남이고, 할렐루야. 그 만남 속에 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만남의 세계는 완벽해요. 완벽하게 만남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은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아마 다른 사람은 정신이 없었지만은 그 병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할렐루야. 바라봤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안 보는데 야야야 나를 봐라 이러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베스타 연못, 이곳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게 양의 문을 지나서 그렇게 그 우물을 팔았대요.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먹고 이제 아주 깨끗하니까 음료수로 이제 먹었는데 가끔 가다가 천사가 와서 이제 우연히 만난 운명적으로 고침을 받을 자,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구든지 오면은 병을 낫을 수 있는 그런 율법적인 세계예요. 모양의 세계예요. 그것은 그 많은 자 중에서 딱 한 사람. 할렐루야. 예.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는 이제 고통받다 바라 원하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그냥 끌고 가서 그냥 화장에 시켜버리고 시켜버리고. 그런데 요 38년 된 병자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거기서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홀로 지나간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왁자지껄 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단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3가지로 크게 나눠서 들려요. 성령의 음성, 그 다음에 성경과 설교의 음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의 음성. 요 환경의 음성이 육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질병과 가난의 세계죠. 거기에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절제절명의 위기가 있어도 예수가 지나가는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택정했고 이 병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택정돼서 인도함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택정해서 38년 된 병자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걸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필연의 역사다. 우연의 역사가 아니고 필연적인 역사다. 할렐루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앞서 말씀했지만 3가지 방법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요. 그 음성을 들려줄 적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확성기 가지고 소리 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의 혈우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는데 이 12 앓은 혈우병 환자 이 여자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이 백혈치듯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었는데 이 환자가, 이 여인네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그 환호성 치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하고 막 예수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막 이런 적이었는데 이 여인네는 그냥 이제는 딱 마지막 순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아.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 성경 가서 그러죠. 이러한 열정적인 세계가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막 그냥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제재를 합니다. 막 여자 막 내치고 왜 이러지 하냐고 하고 막 그래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뭐 듣지도 안 하고 오직 나는 예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으리라. 그 일념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백들 치는데
옷자락이라 그러는 거죠. 밑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위 바라보고 막 신나고 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막 하는데 이 여인네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발밑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마 막 이제 움직이겠지요. 막 움직여. 이게 또 뭐요? 이게 뭐요? 그러면서 발로 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산다. 이러한 신앙으로 할렐루야 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병이나 어떠한 상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 해결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러한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많죠. 성경에 보면 수두룩하죠.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세계도 있고, 불난지병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름 받아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사람,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12해를 앓은 혈우병 환자, 이 여자의 그 마음, 할렐루야, 그 열정, 그 결단, 그 누구도 방해 부릴 수 없는 그 만남의 세계,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너는 뭘 원하느냐? 38년 병자고 그래요. 뭘 원하겠어요? 낫기를 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 뭘 원해서 거기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그러면서 벌써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물이 동할 적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달려가도 뭐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38년 됐다고 그러니까 병이 처음부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발작거리고 몸부림쳐도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가서 구집을 받고 신나서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가다가 그냥 완전히 실패하고 헛다리 집은 거죠. 그의 상실함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38년 동안 하여간 끈기 있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한 아주 절대적인 마음, 결단.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병은 나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귀가 역사했던 내 병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는 벌써 이미 손에 딱 쥐고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병자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는 거죠. 지난주에 풍랑을 만난 배에서 우리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배를 물 위의 세상에 또
와서 갈 적에 그 물이 그 호수가 잔잔할 적에는 잔잔하게 갑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왜 주무셔요? 관심 없으니까요. 관심 없이 저 앞에 보이는 목표만 바라보고 세상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해서 좋은 세상만 바라보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내 배를 타고 계시지만은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이 함께 승선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처럼 첫사랑 첫믿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서 모든 것을 다 평탄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된다면 뭐하러 바다도 힘들은데 물결로 해서 파도를 크게 치고 고통을 받는다잖아요. 바다도 잔잔한 게 좋습니다. 바람도 잔잔하게 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마귀로부터 받는 그러한 고통 받기 싫다는 거예요. 억압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바다도 모든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파만산 이 모든 것도 마귀가 하는 거지 파만산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받아 하나님 아들이 된다면 그 파만산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배를 잠잠한 물로 잠잠한 바람으로 안전하게 가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할렐루야. 나같이 이렇게 어떠한 상에서 지배 정복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발휘한다면 뭐가 무섭냐? 뭐가 무서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색입니다. 38년 된 병자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만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질병, 어떠한 가난의 색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무시는 예수만 깨우면 돼요. 할렐루야. 깨우는 방법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에 빠지면 못합니까? 닐리리야 나는 가네 엄마여 잘 있어 이럽니까? 환장하여 막 방방 뛰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게 본능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의 세계는 정말로 고난 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다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규머리 되고 간질해서 막 그냥 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무감이 없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이 만남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만남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첫째 조건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버리정 거려봐야 더 빠져 들어가고요. 아무리 우연적으로 물이 동하면 천사가 와서 고쳐도 못 들어가는 걸 어떡하냐. 못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원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고 가난하지 않게 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번에 함께 있을 적에 잘해라. 가까우면 더욱더 잘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함께 있을 적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하는 건 뭐냐? 기도, 진리와 생명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있는 나 하나 속에 있는 마귀의 모든 세계를 박살을 내는데 한 사람이도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으로 모든 일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14만 4천만 대서하면 더욱 좋다. 할렐루야.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 12해 앓은 혈액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네. 모든 조건, 모든 수단, 모든 기회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결단과 결심해가지고 진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세계로 간다면 그분은 나타내 주셔서 그분의 손으로 만져 주십니다. 그 일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면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이루어질 적에 교회의 담임 목사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한테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것을 바울이 정리를 했는데 맞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내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하나님 아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세계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이에요. 지금도 초대교회 예수님은 못 따라가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길을 이 목사도 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걷고 하나가 돼서 절대절명의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도 하지 마세요. 잔악으로 지우치지 마세요. 아무리 지금 우연한 세계 바라볼 소용없어. 오직 예수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한테 성령 세례 줄 수 있는 권한 주셨고, 할렐루야. 손을 대기만 하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 그러한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목사도 절체절명의 세기를 걸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들 반열에서 정말로 이제는 손만 대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과거에도 엄청나게 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들들 만들어내는 그러한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 정말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